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에 말하는 그분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영상 녹취록입니다.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골로새서랑 초기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파헤쳐보고 이게 또 오늘날 당신에게 왜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성경이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만든 어떤 그리스도 이미지를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게 골로새 교회 당시에도 심각했던 문제였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고민거리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유독 바울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게 말이죠. 당시 골로새 지역에 퍼져 있던 어떤 혼합주의적인 가르침들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는 바울의 편지만 가지고 당시 상황을 좀 추정해야 하긴 합니다만 아, 그렇죠. 상대방의 글은 없으니까. 네. 편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유대주의적인 그런 율법 준수 문제라던가 아니면 세상 철학들, 또 신비주의적인 천사 숭배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 몸을 막 괴롭게 하는 금욕주의, 이런 것까지도 구원이나 영적 성숙에 꼭 필요한 것처럼 네,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뭔가 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 또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흔드는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고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그 금욕주의 같은 거요? 그건 언뜻 보면 되게 경건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인하고 절제하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게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지는 순간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식의 좀 위험한 생각으로 갈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일종의 공로주의죠. 내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식의 그런 인과율에 기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인과율적인 신앙.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나 지혜가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핵심 논증 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사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은요, 기독교 역사 전체를 쭉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아, 그렇죠. 단순히 골로새만의 문제는 아니었겠네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또 삼위일체 교리 있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딱 정립되기까지는 정말 수백 년에 걸친 치열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료에서도 보니까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칼케돈 이런 공의회들을 언급하던데 이게 그냥 회의 몇 번 해서 뚝딱 정해진 게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니케아가 325년, 칼케돈이 451년이니까 거의 130년 가까이 걸린 셈이고 그 이전부터 따지면 훨씬 더 길죠. 약 400년에 걸쳐서 진행된 이 과정은요. 정말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이걸 분별하고 확증하려는 교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400년이라니. 와, 정말 길고 깊은 논쟁이었네요. 네. 특히 그 칼케돈 공의회에서 확립된 정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한 인격의 그리스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스승이나 신적인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셔야 한다는 그 핵심 진리를 지켜낸 결과거든요. 그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이 오랜 논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과 논쟁의 깊이를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교리의 무게가 새삼 다르게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역사적 배경, 또 골로새서의 메시지,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 골로새 교인들이 겪었던 그 유혹이요.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꾸 자신의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관 아니면 다른 종교 철학 같은 것들을 기독교 신앙에 슬쩍 섞어서 그리스도로 왜곡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내 입맛에 맞게 약간 재단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또는 신앙생활의 열심,
뭐 봉사나 헌금, 기도 시간 같은 그런 종교적 행위들이 마치 구원의 근거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쉽고요. 맞아요. 열심히 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네. 그래서 골로새서나 이런 교회사적 논쟁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맞냐? 하고 말이죠. 결국 핵심은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고 또 역사적인 교회가 정말 피땀 흘려서 확증한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뭐 금욕이나 종교적 행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그리스도의 저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거네요. 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의지하는 것이 당신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여야 한다는 것, 그것뿐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신앙 깊은 곳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주셔야지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인과율적인 기대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당신의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